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을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게 복이라고 하는 문 앞에 서 있음에도 그 문을 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실체를 어쩌면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때로는 낯선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혹은 전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통해서 또한 선택하고 싶지는 않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니 이것은 복이 아닌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복의 실체를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도대체 복이 무엇인가, 복이 어떤 형태로 오는 것인가 라는 복의 실체를 알아보는 눈,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복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복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요즘처럼 오늘 본문이 있던 당시에도 상당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엄청 더운 어느 날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아래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장막 어귀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더워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양, 날씨 또한 더운 힘든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힘든 상태에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생각하더라도 이 복이 내게 올 수 있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말해 주었다면 흘러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지도 않은 복을 왜 말씀해 주셨을까? 과연 이 복이 내 복일까?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분명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약속, 현실성이 없는 복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 보는 그런 고민에 빠졌더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그런 그때에 저기 멀리서 그 떼약볕 속에서 사람 3명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로 자신을 방문하기 위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그쪽으로, 이 아브라함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지나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이 고민 중에 빠져서 내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자신의 고민에 빠져 있던 아브라함이 놀라운 행동을 하죠. 눈앞에 보였던 지나가는 그 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쉬었다. 잠시 이 띠약빛에 조금 더위도 식힐 겸 조금 휴식하고 가시라라고 그 사람 앞에 달려가서 넙죽 절을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죠. 지나가는 사람이죠. 나그네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찾아가서 절을 하고 그분들의 발을 씻고 귀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환대했을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속에 뜻밖의 놀라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민 중에 있는 그 일을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뜻밖의 소식이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답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을 듣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가히 놀랍다,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대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고민에 빠져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람이 갑자기 다른 설명도 없이 사람 셋이다라고 세 명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 세 명은 누구라는 겁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열린 눈으로 저들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져야 할 가장 큰 축복을 상징한 것이다. 분명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우리와 같은 혹은 당시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하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세 명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 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저들이 사람이 아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보았다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하면 되지 왜 굳이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일들이 현상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경험한 영계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 아니면 그 전부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안이 열려서 그 세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만 이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소에서
여러 곳에서 성경은 영안,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저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청년이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다고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유대인들이 듣기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우리가 다 지켜보았는데 무슨 황당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수군거렸던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신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너의 부모가 누군지 안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는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은 내가 누군지 알고 너의 부모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나고 자란 것을 그 부모부터 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당연히 사람으로 보는 것은 지당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군거렸던 사람들의 눈은, 즉 영안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은 여러분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타난 현상으로만 본다면 성경의 핵심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성경이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핵심은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이기에 어떤 현상을 놓고 나타난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런 것들을 더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소리를 세상 아무리 수십 년 살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 도대체 지금까지 인생을 다 살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살아갈 끝까지 생각해 보더라도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만 할 수 있는 삶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만 생각하고 무엇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고난이 유익이라니,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이해 안에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육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냥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환대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과 연결되어야 되는가?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사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현상, 이 일들을 어떻게 영적인 것과 연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럴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히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내린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샤마가 되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사무엘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들리고 보일 때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앞서 말씀을 드렸던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비난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나라 이 백성 유대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자들이며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시대에 따라서 열린 시대가 있었고 닫힌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따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린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예수님이 땅에 계셨던 그 시대 어쩌면 닫힌 시대였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들을 하면 저들은 닫힌 자들이지 아니하였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기 전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모든 것은 다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마디로 말씀하시려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감사해라 라고 하는 말을 고맙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정작 첫 마디는 이제 내가 왔으니 여러분들은 감사하십시오라고 하셔야 할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옆에 계시는데 무엇을 또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는 영안을 여는 것, 그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여는 것이라는 거죠. 회개의 그 뜻이 가던 길에서 완전히 유턴해서 돌아서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는 것에서 완전히 180도로 되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면, 예수님께서 첫마디로 처음에 오셔서 회개하라라고 하셨을 때 회개는 지금까지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왔으니 완전히 유턴해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세계로 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 아니하였을까? 왜냐하면 그래서 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자신의 앞에 천국이 열려 있음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닫고 영안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앞에 천국이 펼쳐져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내지는 끊임없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두고 회개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앞서 샤마, 들으라,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회개의 방법은 또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묻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하나님, 영의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육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만날 때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고 들리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본 것이 낯선 자에게 베푼 환대의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미는 낯선 세계의 영적인 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엄청난 축복, 그것을 내용으로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 그러니까 낯선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도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열쇠를 들고 키를 들고 문을 열어서 밀면 됩니다. 근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열쇠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하고 있음에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등 뒤에 현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나만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옆으로 앞으로 뒤로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천국문 앞에서 열쇠를 들고 서 있기만 합니다. 그렇구나. 저런 게 믿음이고 저런 게 신앙인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처럼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냥 막연하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갖춰 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등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신랑을 기다린 사람은 다 나와 비슷하구나, 똑같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된 예복을 갖추고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졸았습니다. 나중에는 잠들기까지 되었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꾸벅꾸벅 신랑을 기다리다가 둘러보니, 옆으로 보니 다른 사람들도 피곤한 듯 같습니다. 원래 이런 거구나.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잠에 들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다른 이번에 기름을 준비한 저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자 한 것일까? 어쩌면 계속 묻는 것이 이번에 기름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을까? 계속 묻고 물으면 영의 세계로,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묻는다는 것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난 세 사람, 깨어있는 것, 믿는 자라고 하는 등등 이런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을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본다면 묻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묻는 것이라 해서 묻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듣는 것과 묻는 것, 묻는 것과 듣는 것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는 이유는 듣기 위함입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몰라서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설명은 놓치고 답만 기대한다. 그럼 물은 게 아니죠. 물론 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답이 중요합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설명을 듣지 않는다. 물었음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묻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했으면, 즉 하나님 앞에 여쭈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는 묻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통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통보하듯이 기도했기 때문에, 즉 통보했기 때문에 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는지에 대한 것은 관심 없습니다. 내가 통보했기 때문에
그 결과만 답만 기다린다. 그것은 기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시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지시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잘 들어주느냐, 응답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이상한 것 아니냐는 거죠. 묻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이유,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영의 세계를 보고 드리려고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이어 나가겠다는 준비요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보고 듣는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고 듣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소통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보고 듣는 것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상한 반응 하나가 나타나죠. 사라가 아이를 출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열렸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열렸습니다. 사라도 열렸습니다. 근데 그 열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웃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 행동이죠. 왜 그렇습니까? 웃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웃었음에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은 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한 관리가 와서 자신의 어린 딸을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려달라라고 하는 호소의 장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서는 한 관리라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자신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살려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 비웃음이 어디까지 갈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왜 사라가 웃었고 죽은 소녀 곁에서 그리고 십자가 옆에 선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웃었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고, 죽은 자를 바라보고 잠을 잔다 라고 한 것이며, 메시아가 아님에도 메시아라고 큰 소리를 치다가 십자가 사형틀에 달렸다고 여겼으니 사람들은 비웃을 수밖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도 듣고도 마치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니,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일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되어지지 않으니 웃어버리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했어야 맞는 겁니까? 물었어야 하는 것이죠. 묻지 않으니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불신합니다. 더 이상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의심하면서 불신하면서 거부하다가 판단한 것이 자신이 내린 옳은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소문내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소통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인간의 이해 안으로 성경을 논리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래, 그 말이 맞지. 저 말은 도대체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말인데 이 말이 논리정연하고 이해되고 납득 가능하고 설명 충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니까 그래, 그 말이 맞는 거야 라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창조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성경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까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리고 또 보였음에도 들렸음에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맞습니까? 지금 제 귀에 들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들리든 들리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낯설다고 여겨지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더 이상 낯설게 여겨지지 않을 때까지, 그 세계가 오히려 더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초월적인 세계에서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